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 마음 자체는 어때요? 나쁘진 않죠. 정말 세상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하는 마음에 발해서일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해받고 무시당했던 것이 억울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진짜 힘.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인을 찾기도 하고요. 명예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찾기도 하죠.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많아야 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목소리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정할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나누면 생각을 달리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런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사용해라.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일을 해라. 네가 정말 왕이라면 지금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힘을 과시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넓게 생각하면 우리 세상이지만 작게 생각하면 어디죠? 우리 계양구 서운동, 그죠? 여기 앞에 산책하는 런닝맨들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힘을 행사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에 풀어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지 보여주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 바뀐 거 있죠? 사소한 거. 뭐 있죠? 우리 여기 산책하시거나 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편히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화장실 쓰고 가시죠? 그분들에게는 이미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요? 화장실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회. 그죠?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죠. 벌써 변한 거예요. 아무리 알아두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아이들을 품고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주고 정직하게 일하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우리 서운동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이끄신 분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같은 광야에 있어요.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악에 빠뜨리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이 드러나는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의도는 어떻죠?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사탄의 관점에서는 유혹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하는 훈련이 아니라 죄로 이끄는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안에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 안에는 악이 조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가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요? 왜 하필 지금인가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어려워지나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련의 모든 이유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아는 거예요, 이제. 뭐죠?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힘듦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가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게? 그죠? 왜 믿는 나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에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 일이 나에게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 조건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너 삶은 그렇게 힘드냐? 이 정도면 이제 그런 하나님이면 네 방식대로 살아도 똑같지 않겠냐?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은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시련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련이 힘들다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뒤 매우 배가 고팠죠.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죠. 문제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을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가. 사탄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왜 굶고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참고 있느냐? 내 필요를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라. 사탄은 예수님의 아들됨을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능력이 있으니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를 신뢰하겠다. 내 생명을 내가 가진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 함께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호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그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겠죠. 시편 91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면 받아줄 것 아니냐. 근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면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드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놀랐겠죠. 한 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쉬워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은 사람들의 박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그럼 잘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며, 그럼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제 친구들은 저에게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목사 됐잖아. 근데 여전히 왜 이렇게 돈이 없냐? 그러니까 장난의 시기이긴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교회를 다니면 성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세상적인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따라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나 지위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크기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증명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 아무도 보지 않아 정직한 것.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맡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교회가 크지 않아도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 이웃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지들 권리만 진짜 잘 챙긴다. 이런 거 칭찬인가요? 아니겠죠, 칭찬. 그런 평가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증명되는 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죠. 저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교회다. 어떤 큰 대형 교회가 이번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냐면 큰 쇼핑몰에 입점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일마다 거기에 모든 상인들이 그 교회를 반기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인들도 옆에 큰 교회야 아니면 어떤 교회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고마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저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이들을 맡겨도 마음이 놓인다. 외로운 사람이 가면 반겨주는 곳이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준다.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않는 교회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빛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소금도 자기 존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못 먹게 되죠. 빛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지르면 눈이 너무 멀겠죠? 그러나 빛과 소금은 있는 곳을 바꿉니다. 그죠? 그 빛이 있는 곳과 소금이 있는 곳은 필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과시가 아니라 이러한 묵묵한 순종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사탄이 이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웃긴 게 예수님은 원래 뭐로 오신 분이죠? 원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결국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중 권세라는 게 사탄에게 있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고, 마귀가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마귀만이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돈, 명예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이 뭐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복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했죠? 우리가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 빌지만 이 세상적인 풍요는 누구한테 빌죠? 바알에게 빌어야지. 왜요? 바알이 이것을 주관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누가 주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세상의 복은 마치 사탄, 마귀, 세상적인 것이 주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권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모든 권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죠? 그 목적을 포기하라는 유혹이 아니라 왕이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라. 근데 예정된 십자가는 지지 말아라. 그 힘든 길을 왜 가느냐?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이 지금 쉽게 모든 영광을 얻어라.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나쁜 방법으로 얻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왕국보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절해서 왕국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모든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주일 예배 때 한번 들었었죠. 우리는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좋다고 모든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거짓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힘을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은 느리기도 해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배가 고프자 하나님을 원망했죠.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시험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준다 해도 하나님만 경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의 의로움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를 닮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자녀됨을 억지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말씀을 앞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완벽한 증명을 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증명.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섬기기 때문에 필요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라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나아졌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조금 알 것 같다.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어려워도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증명하려 하기보다 묵묵히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사람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과시가 아니라 섬김으로, 지름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